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뜻을 전하는, 요즘 말로 하면 메신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가 마치가 아니죠. 그냥 천사의 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 어떤 신비한 존재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게 구약의 용어로 사용하면 천사다, 메신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증거하시고 또한 순종하시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준비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수산나 선교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수산나 선교회 인원들이 많으신가 깜짝 놀랐었는데 아주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증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한 대로 한다면 늘 헌신을 하시는 비전 찬양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구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오늘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주일 오후에 그냥 5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5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비전 찬양단 모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맥추 감사절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발음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자꾸 맥주라고 발음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또 시험에 드실까 봐 추라고 발음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누가 계신가 곰곰이 적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님들 감사드리고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속장님들, 강사님들 혹시 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럼 빠지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교회 학교, 교육자님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 교사,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 40년을 그렇게 교사로 그 귀한 생명을 맡아서 양육하여오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잘 섬겨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다 교회 부서와 기관이 중요하지만 참 그 교회 학교,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와 모든 권면을 다 기도 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교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니 더 이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겨울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셨을 텐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협력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도와주실 분도 그냥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일정표는 지난주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보셨죠? 네. 그걸 늘 갖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탁을 드리는데 글자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세한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교제하는데 은혜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식사를 물론 이제 부서마다 제가 다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저희 속회에 나가는 권사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서는 밥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밥하다가 또 상처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또 맛있게. 성경학교 밥은 항상 맛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맛이 없어도 제 기억으로는 참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많은 노력들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사, 그 연구 부분에 보면은 해석사라는 그런 또 파트가 있는데 그 해석사를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래,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 또 9절 9절은 난해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 형태로 되어 있고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고 예언 신학 혹은 예언 문학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매우 독특하게 편지 형식도 있고 묵시문학적인 형식도 있고 예언문학적인 이런 표현들이 형식들이 함께 뒤섞여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공통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가운데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비밀을 코드화시켜가지고 계시록 안에 숨겨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읽거나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장부터 3장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거나 끝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읽으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렇게 쉽게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하거나 잘 공부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해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상과 비유, 그리고 요한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을 글로 적고 그 글을 읽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전하는 말과 글에 표현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 성경 해석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이 계시록을 세계 역사의 끝 혹은 흔히 표현하는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 간주하는 강한 경향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강단에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건강하지 않게 설교했고 건강하지 않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 19세기부터 이어져 오던 독특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미국에서 또 새롭게 번역된 책들이 막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건 성경 해석을 건강하게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오해와 또 심지어는 변질되어서 번역된 책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나 주장을 소위 말하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고 전했던 신학적인 풍조가 우리나라에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 신학이나 요즘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참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일반적인 계시록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해석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 같은 경우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시간표를 코드 형식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숨겨놓은 그런 책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책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말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일반적인 또 균형 잡힌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보통 이제 1세기라고 표현합니다. 주후 100년, 1세기경에 특정한 그 주후 100년 정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특정한 장소, 지금의 터키에 있는 7 교회 혹은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혹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비밀과 무서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가 성경학교와 연결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 우리 부탁드렸는데 준비되셨으면 자료를, 네,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글씨만 시작. 예, 됐습니다. 불 꺼주시니까 더 좋네요. 센스 있게.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빛이 당.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빛이 당. 다가 아닙니다. 당입니다. 당. 빛이 당. 자, 이 빛이 당이라는 저 글을 읽고 무슨 어떤 생각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 처음에 종근당이 연상이 됐습니다. 종근당.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50밖에 안 돼서 젊어서 요즘 청소년이 쓰는 말 중에 끝에다가 다로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당이라고 끝을 맺는 그런 표현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뭐 했습니? 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그럼 저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를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질문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저 빛이당이라는 게 무슨 뜻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본래는 이 빛이당 그 밑에 이 작은 글씨여서 아마 저게 잘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5장 14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 말씀을 끝부분에 빛이다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서
빛이 당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빛이 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빛이다라는 그 구절과 혹시 여러분 혹시 몰라도 그냥 아신다고 하세요.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흑화당이라는 그 브랜드 혹시 아시죠? 그냥 아신다고 하세요. 그냥. 네. 이게 TV로 방송되고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흑화당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시는 차, 자동차 말고요. 차와 그 디저트를 파는 브랜드. 그래서 아주 젊은이들에게 핫한 장소인 것이죠.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에게 이 빛이 당이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하고 또 듣고 또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식하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저렇게 홍보물을 예쁘게 아름답게 또 아주 시대에 맞게 빛이 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청장년만 되어도 조금 아실 텐데 남선교회분들이 여선교회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괜히 이걸로 설명을 드렸나 지금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런 표현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아마 새로운 뇌의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성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청년부가 성경 말씀 아주 센스 있게 표현했구나. 정말로 청년부는 멋지다. 이러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역사로 제가 역사 연대표를 보니까 고구려 시대 태조 왕 때 쓰여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 1900년 전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 황제나 우상 숭배 강요 이런 유혹과 시험의 어려움을 겪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그렇구나.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 안 그러면 목숨을 빼앗긴다. 취업을 못한다. 따돌림 받는다.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핍박받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독특한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오해하거나 그 말씀 메시지를 변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주로 듣는 성도님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신학을 내세우기 위한 검증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연구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아주 잘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아주 신학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읽기 쉽게 해석해 놓은 건강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학자, 목사님들도 아주 말씀을 잘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책으로 펴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교육관 아가페센터 4층에 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쉽게 해석하거나 풀이하거나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꼭 같이 읽으시면서 분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과 사이비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교회와 그러한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와 교단은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에 거의 못지않게 잘못 말씀을 증거하거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그런 것 많이 보시는데요.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잘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그 당시에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해석에 잘못하는 해석이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 1세기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도 있었고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황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방에는 힘을 가진 영주들도 있었을 것이죠. 바로 그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눈만 뜨면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땅의 임금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로마 황제 아니면 총독 아니면 더 넓게 해석한다면 군대, 힘을 가지는 군대의 장관이나 장군들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런 모든 세상의 권력자의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사람까지도 다스린다.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받아도 그 당시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영주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로마가 보낸 총독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면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믿는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 또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그의 피로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냥 그걸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못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표현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천한 모든 것의 머리 되신, 최고 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요한이 보고 경험하고 처음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라는 것은 요한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또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우디, 보통 7교회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거나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이 계시록, 이 계시에 된 말씀을 받는 7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말입니다. 황제들의 탄압과 유혹과 시험에서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하긴 했지만 여전히 통용됐죠.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많이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사장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역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어쩌면 무서운 상태에서 숨어서 어쩌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비밀리에 모여서 숨죽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용기와 자기의 믿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숨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귀한 존재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마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각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고통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줄 정도로 귀한 존재임이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태어난 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명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아마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의미가 있죠. 건강해 주셔서 감사, 자녀 주시고 집 주시고 믿음 주시고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꼭 감사드리기는 내용을 덧붙인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뭐 이 우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표현대로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것에,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우리의 또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저 나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